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 박수를 기념하겠습니다. 천원에서 왔어요. 예, 오늘 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건망증이 참 심한 편입니다. 10년 전부터 심해진 것 같아요. 최근 들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막 깜빡깜빡하고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나 이제 뭐 어딜 나갈 때마다 급히 서돌아보면은 무엇인가 이제 한 가지씩 꼭 집에 두고 오는 곳이 있어요. 뭐 시계든 핸드폰이든 지갑이든 뭐 차 열쇠든 집에 두고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교회에 오기 위해서 제 1층까지 내려갔는데 자동차 키를 두고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가서 이제 키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뭐 어떤 때는 이제 문 앞을 나서는데 이제 앞이 안 보입니다. 안경을 두고 온 거예요. 안경을 두고 와서 이제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건망증이 점점 좀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제 물건들을 보면은 항상 그 위치에 있습니다. 책상에 보면 한 구석에 위치에 그대로 둬요. 한 구석에 저희 물건들을 올려놓습니다. 자동차 키, 지갑, 뭐 안경,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항상 고정적인 그 위치에 이제 둡니다. 잊지 않고 그것을 가져오려고 해요. 그리고 나오기 전에 그것을 점검하려고 하는데도 이게 건망증이 좀 심하니까 뭐 종종 두고 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갈 때 이것 말고도 몇 가지 더 이제 제가 또 챙겨서 가져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챙겨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뭘까요? 예, 돌입니다. 돌. 제가 이거 커피 마시고 있다 그냥 둔 게 아니라 여기 돌을 가져왔어요. 밖에 나가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돌을 제가 이렇게 챙겨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돌에 보니까 돌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미움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 돌에는 미움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요. 이 돌을 제가 가끔 가다가 저도 모르게 챙겨 가지고 이제 나가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잘 던집니다. 야구 선수도 아닌데 아주 잘 던져요. 이것을 사용할 때 아주 정확하게 가슴에 내려 꽂아서 던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에 맞으면 굉장히 아프겠죠? 안 아플 것 같아? 한번 던져볼까? 얘들아. 미움이라고 적혀있는 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만 가지고 다닌 줄 알았는데 다른 한쪽에 주머니를 한번 살펴보니까 돌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밖에서 주워갖고 온 거예요. 보복이라는 돌입니다. 보복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하루하루를 생활하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마디 하고 싶죠. 그리고 막 따지고 싶죠. 그런 마음이 올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챙겨온 보복의 돌을 제가 신나게 던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 이 두 돌은 이제 제 삶을 돌아보면서 자주 챙겨 가지고 다니는 돌이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과거보다는 지금의 이 돌들은 사이즈도 작아지고 개수도 조금 줄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좀 다룬받아 보니까 조금 점차 나이가 들면서 이게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이즈도 컸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 10년, 한 20년 전에 이런 설교를 했으면은 이런 돌 안 갖고 왔어요. 이만한 돌을 제가 갖고 왔겠죠. 그리고 개수도 수십 개나 됐어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다룬받다 보니까 돌 개수도 줄고 돌 사이즈도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가끔은 제가 이 두 돌을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마음으로 이것을 해결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돌 두 개만 있으면 좋은데 여기저기 뒤져보니까 또 돌 하나가 있는 거예요. 돌 하나가. 몇 가지 돌이 더 나옵니다. 이거 좀 사이즈가 크네요. 조금 더 큽니다. 이거에 맞으면 되게 아프겠죠. 이거는 제가 참 잘 사용하는 돌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비판이라는 돌입니다. 비판이라는 돌이에요. 이 돌은 쓰면 쓸수록 재미가 참 솔솔합니다. 재미가 솔솔해요. 아주 재밌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시원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럿이 모였을 때 이 비판이라는 돌을 사용하면은 그 재미가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뭐 아닌 것처럼 뭐 앉아 계세요. 다들 사용하시면서. 예. 특히 새로운 환경에 접했을 때 저는 이 돌을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것을 이제 다른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 그것을 적용해 갖고 비판하는 제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이 돌을 사용했어요. 네, 처음 부임해서 교회를 갔는데 제가 이제 젊어서 이제 청년들하고 예배 사역을 해서 그런지 뭐 악기나 음향 이런 시스템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많아갖고 딱 가보면은 그것부터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20년 전부터 사용하던 그런 장비와 시스템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아니 그래도 이제 전에 뭐 부산에 있었고 대전에 있었는데 부산에 있었던 교회는 영남의 아버지라는 교회였어요. 뭐 대전에 있었던 교회는 뭐 이제 대전 쪽에서는 이제 꽤 이제 교단 안에서도 꽤 이제 알려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치에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신경을 하나도 안 쓰는 거 보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은 거죠. 교체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막 삑삑 소리 나고 이상한 소리 나고 잠음도 나고 뭐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들인데 왜 이 모양인가? 그래서 막 비판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래서 실제로 한 교회는 제가 기획안 올려갖고 음향 시스템 전체를 이제 바꾼 적도 있습니다. 뭐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갖고 뭐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섬겼던 두 교회가 특징이 있어요. 이제 고령화가 되어갖고 어르신들이 많으셨던 교회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두 교회 다 언덕이 가파랐어요. 근데 이게 뭐 가파랐는데 거기에 뭐 안전대 같은 거를 설치를 안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아니 뭐 어르신들은 배려도 없나 뭐 그런 비판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계속해서 불만과 불만을 토해내는 그 비판하려는 마음과 그러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붙잡고 그러지 않은 마음이 충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돌 말고도 한 가지 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죄라는 돌이에요. 정죄라는 돌. 제가 이 돌을 쓸 때는 눈 앞이 안 보입니다. 그냥 아주 무섭게 이 돌을 던져요. 제 기준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기준이 좀 이제 뭐 남다를 겁니다. 어떻게 보면 기준이 높을 수도 있는 거고 가끔 가다가 제가 참아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온순할 때는 순한 양 같지만은 화날 때는 무섭습니다. 뭐 아버지 성격 닮아서 그런 줄 몰라도 다혈질이에요, 다혈질. 그 얼마 전에 윤우가 울었어요, 저 때문에. 윤우야 미안하다 그때 목사님이 화내서. 이제 저는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뭐 아이가 저를 무섭게 봤나 봐요. 그럴 때는 막 눈물을 툭툭 흘리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뭐 아무튼 뭔가 이제 잘못된 것을 봤을 때 제가 막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돌을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혹시 교회 오시면서 어떤 돌들을 가지고 챙겨 오셨어요? 한번 뒤져보세요, 한번. 어떤 돌들이 있나. 또 그리고 어떤 돌들을, 잘 사용하시나요?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윤우가 일어나서 돌 있나 없나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어요.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성전에 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때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와요. 무슨 여인이냐면은 못된 일을 한 여인입니다. 어떤 뭐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에요. 그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간음한 이런 여자는 돌로 때려 죽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본 걸까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공격에 빠뜨리려고 잡아 넣으려고 지금 그런 의도로 그런 목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에요. 6절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더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는 로마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법 아래에 있었어요.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 자치권을 줬습니다. 하지만 사법권의 최후 단계인 사형권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형은 반드시 로마법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현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지금 빠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살려줘,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율법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 그렇게 얘기하면은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용서해줘 라고 이야기하면은 한 가지 더 문제 있는데,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로마인들의 눈에도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만약 예수님께서 용서의 결정을 하셨어도 이것은 불의한 여인을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용하며 사람들이 간음죄를 범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다 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답을 해도, A라는 대답을 해도 B라는 대답을 해도 예수님은 공경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을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상 이 내용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은 이 여인을 예수님 말 앞에 내려놓은 것조차도, 이 상황도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22장에 보면은 순결에 대한 그런 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약혼한 처녀가 자신의 약혼자를 놔두고 간음했을 경우에 여자와 상대방 남자와 함께 돌에 쳐 죽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유부녀가 간음할 경우는 그 경우도 남자 여자 다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나온 게 아니라 죽이라고 나왔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율법인 마가복음의 7장에 나온 장로들의 유전인 미시나를 살펴보면은 두 경우는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돌로 치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의 경우는 목 졸라서 죽여라. 참 끔찍하죠. 구약의 율법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여인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결혼한 사람이라 약혼한 상황에서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데, 그렇다면은 여자만 데려오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니면 남자도 같이 데려와야 합당합니까? 율법에 따르면요, 같이 와야 돼요. 남자도 데리고 와야 되고 여자도 데리고 와야 되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십시오, 여자만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여자만. 그 상세의 내용이야 어쨌든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그 조건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을 이미 다 짜고 치는 어떤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계셨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됐던 것이 있어요. 몸을 굽히시죠. 그리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써 내려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신이 났죠. 이제 예수님이 꼼짝 못하고 자기네들이 계획한 그 함정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때 다시 예수님을 다그쳤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분명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지키지 말아야 합니까? 이 여인을, 범죄한 여인을 돌로 쳐야 됩니까? 아니면 용서해야 됩니까? 좀 빨리 좀 대답해 주시죠. 다그쳤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릎을 꿇으시고 땅에다 글씨를 적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리고 한 말씀 하십니다. 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무릎을 꿇고는 무엇인가를 또 적기 시작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완전하냐? 너희들 중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이, 그래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면은 그 사람이 먼저 와서 이 여인을 돌로 쳐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때립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살아있다고 나왔어요. 활력이 있다고 나왔어요.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때립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모르죠. 몇몇 중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누가 나의 숨겨진 죄를 알겠는가?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누가 과연 알고 있겠는가?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돌로 이 여인을 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른 번역본, 어떤 오래된 주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씌었을 때 그 쓴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땅에 무엇을 적으셨냐면은 돌로 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숨겨진 죄를 적으셨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본인밖에 모르는 그런 숨겨진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신 것이죠. 그래서 돌로 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자기만 아는 그런 죄를 땅에 기록한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양심에 찔렀더라.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것이 반응이 있죠. 하나씩 손에 들었던 돌을 버립니다.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나올 때는 이런 돌을 준비했어요. 또 이 여인을 돌로 치려고 돌을 손에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그 말씀 한마디에 빈손으로 이들이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9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고 젊으니까지 하나씩 나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른부터 돌아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이가 많으니 지은 죄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젊은이도 돌아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한 사람씩 돌아갑니다. 여자를 죽이려고 접어들었던 돌을 버리고 돌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안에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의 죄가 생각났을 수도 있겠고, 그러고는 나는 이 돌을 던질 자격이 없어라고 깨닫고 돌아간 사람이 있을 줄 모릅니다. 어른이 시작하여 젊은이까지요. 아니, 어쩌면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마침내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어요.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 너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울면서 말합니다. 예, 선생님, 다 떠나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면요,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마음의 변화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게 되고 생각이 변화되니 행동이 변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로 챙기고 다니는 돌 안에는 어떤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쓰여졌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돌 안에 어떤 단어가 새겨져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돌은 어떠한 돌입니까? 돌이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들 내면의 호주머니를 한번 뒤져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돌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은 누구나 가지고 다닙니다. 누구나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다니고 있는 그 돌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들 내면의 주머니를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돌이 발견된다라면은 그 돌을 다 버리십시오. 이렇게 버리세요. 이렇게 버리고 가세요. 이렇게 버리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돌 가져가지 마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 이 자리 가운데에 버리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돌을 돌려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우리 마음 가운데 돌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지,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지, 성결해야지, 우리 안에 돌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 누구도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이 범죄한 여인을 용서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범죄한 여인을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고 정죄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여인을 용서하면서 했던 말씀이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무능력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원래 망할 존재였습니다. 이런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소망 있는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단지 용서받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돌들을 버리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의롭지 못합니다. 누구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하나도 없다라. 하나도 없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돌 던질 만한 자격이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다. 그것이 너희들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는 용서받았다. 용납받았다. 너희들이 그것을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돌을 던질 자격 있는 예수님조차도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용서를 하셨죠. 하나님의 용서의 손길을 경험한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돌을 던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수많은 돌들을 가지고 가신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돌들이 많은 하나님 나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아요. 끔찍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음 이후의 경험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천국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돌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들이 가득한 가정, 돌들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격려하고 살아가면서 살아가기도 부족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돌들을 버리고 내가 부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돌이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발견된 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결단합니다. 이 돌을 내가 내려놓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듯이 내 안에 숨겨진, 감춰진 이 돌들을, 발견한 돌들을 내가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는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주일 아침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